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죠. 애굽. 그래서 애굽이나 또 바다나 이런 것들은 세속을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 받은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간증, 바울 같은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었던 디모데, 나중에 거듭나게 되죠. 모태신앙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태는 진짜 모태인 게 모태신앙이죠. 또 바울과 같이 불교나 또 타 종교나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 거듭난 사람. 어찌됐거나 애굽이에요. 거기에서 거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늘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것은 구약의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과부된 자, 고아 이런 네 부류는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행하라. 애굽에서 나왔던 걸 기억하라. 그걸 얘기를 하죠. 자, 그동안의 시민법, 또 종의 자세, 그리고 자세한 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국민 주권 역토인데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내의 산에서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좌소, 쉐퀴나의 영광을 경험해라. 시내의 산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법을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공부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참 하나님 자상하시죠. 풍설, 바람, 떠도는 소문, 거짓된 소문. 야, 요즘에 유튜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자꾸 유튜브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퍼뜨려서 그걸 못 견뎌서 아리따운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생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짓된 풍설을 막 퍼뜨리잖아요. 정치계가 또 그런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러 정치한다고 그러죠. 정치는 뭐예요? 일부러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지난주에 토요일 날 국회의장 되신 분이 김진표 의장이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인가 안수집사님인가 그래요. 믿음이 안수집사님인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국민일보에서 CCM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용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디모데 6장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2년 국회의장의 기간 동안에 잘하겠다 뭐 이랬는데 누구나 잘하고 싶죠. 보좌관이 또 잘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나게도 밑에 보좌관이 잘해야 되죠. 목사가 아무리 잘나게도 밑에 받쳐주는 구역장님들이 잘해야죠. 혼자 안 되죠. 끊임없는 언론 플레이들이 많아요. 뜬 소문이. 그런 소문에 힘이 많으며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오늘 계속 말라가 나오죠. 하라, 하지 말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흐르는 거지. 하라와 하지 말라. 풍설을 터뜨리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죠? 위증, 증인, 보증. 이거 잘못 써갖고 폐가 망신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고 정직해라. 그러잖아요.
거짓도 정직이죠. 위증도 정직이죠. 정직하라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기준보다도 월등히 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달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라고 해도 가짜가 많잖아요. 12명의 정탐꾼도 10명과 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죠. 다수를 따르라고 해서 악이라면 아니라겠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시인시키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다시 한번,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원망의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숫자 놀이만 하지 않아요. 나는 여의도를 비평하려고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끊임없는 숫자 얘기를 해요. 지금도 숫자 보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둘, 넷, 다섯, 여섯, 여덟 숫자 나온 것을 여의도에다가 보고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서 좀 낮습니다만은 가만히 헤아린 건 좋죠. 근데 그 숫자로 또 채점을 또 매기는 거죠. 성경에도 물론 숫자가 있죠. 근데 다수가 더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숫자,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에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당 간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시골에서 사람 대여섯 명 놓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다면 그분이 상급이 더 크다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부하 내동, 다수가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때요?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런데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을 가죠. 새벽에 나오신다는 것 생명길이죠.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나와요. 제가 코로나 와서 다 없애버렸는데 월삭 기도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 해다가 여기 와서 다 코로나로 무너져서 못한 것은 안타까운데 성도님들이 거의 안 지켜버려요. 월삭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면 3일은 11조를 드리자. 그렇게 운동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3일 동안을 해라 해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7시간 기도를 도전 한번 흉내라도 내봐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해봐라. 맨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전 안 해본 사람 너무 많아요. 7시간 통과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달라요. 금식도 예수 믿고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3일이라도 해보라. 3일이라도 금식을. 금식 죽어도 못하겠다고 안 해요. 금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금식이 많잖아요. 이런 예수 믿으면서 봉사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라. 생명길로 가라는 거죠. 넓은 길로. 세상 길은 사반의 길이잖아요. 사반의 길이에요.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근데 갈수록 좁은 길이죠. 예수 믿는 것은 사방이 막혀서 술집도 못 가, 욕도 하지 마라, 정직해라.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과 손잡고 가면 갈수록 행복해. 아무리 힘들어도. 어저께도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다 일찍 가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교회 학교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참 감동이 돼요.
개척교회라 교육자가 없으니까 교육자가 왔다 가면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나선 것이 교사들이 지금 세워져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지금 심각합니다. 교사를 책을 내가 지금 갖고 오라고 좀 보자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가물함에 사물함에 넣어놓고 애들이 책을 안 갖고 옵니다. 왜? 정치요, 정치. 거기 안에 동성애하는 법, 아주 나쁜 것들, 진화론 그런 것들이 세속 중에 가득 차 있으니까 집으로 책을 못 갖고 가게 해요. 부모들이 무슨 책 가르치는지 뭔 공부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책을 입수해서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절대로 못 잡습니다, 아이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어렸을 때부터 사상을 포프텐이라고 4살부터 14살 어린 아이들하고 완전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런 진화론을 집어넣어놨으니 교회 와서 끄덕이게 주일날 30분 설교 듣고 20분 설교 듣고 10분 공과 공부 그거 해가지고 애들이 변화됩니까? 일주일 내내 새 속에서 물들이고 동성애를 배우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성도 여러 가지다 그런 걸 아주 삶 속에 배웠던 체득한 아이들을 교회에서 무슨 제조로 바꿉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깨어있는 돈 좀 있는 좀 여유 있는 교회들마다 교회에서 학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학교라고 하지? 대안학교. 우리도 해야 돼요. CTS 극동방송에서 그 운동을 지금 절기하는데 못 따라주죠. 재정이 없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장소가 되니까 충분히 하거든요. 조그맣게라도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대안학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르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은 남자와 여사 딱 2가지밖에 성이 없다고. 뭐 성이 굉장히 많다고요. 양성, 음성, 번성. 그리고 짐승하고도 관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만 나무랄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누구 땅? 일본 땅.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사상을 다음 세대가 가면 그 사상을 가르치겠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건 중요하죠. 송사를 따라 증언 이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다수라고. 옳은 거 아니죠. 또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약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돌본다.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교육자라고 해서 약자죠. 제가 갑질한 것처럼 성도들이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안 좋아서 자기가 나오고 교회를 비판하고 거짓하고 술 먹으면 이단시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나가거나 잠깐 있다가 하는 것을 담임 목사가 잘못하니까 부교육자들이 나간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내가 한번 전체 모여놓고 설명회를 가는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죠. 가난한다고 해서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약자라고 해서도 그걸 무조건 봐주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그걸 평벽대에서 그걸 두둔하지 말라. 아닌 건 아니라죠. 죄는 죄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전체 모여서. 여러분들이 보면 오해를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고 하나님도 얘기하잖아요. 공의를 얘기하냐. 그렇다고 편벽대에 휩쓸려서 하지 마라. 감상의 정의에 굳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얘기를 하나님도 맞아요. 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원수까지도 길 잃어서 선언하기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려보내라. 로마서 12장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 때문에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갚도록.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쏴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인은 사랑하라. 그러나 죄는 죄라고 얘기하라. 약자든 가난하든 죄다 얘기하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죄까지도 흙으로 덮어 넣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법에서 보면 감정 빼기 작업을 해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기분 나빠서 어쩌고 기분 나쁘다는 건 감정이잖아. 그건 빼고 사실만 갖고 드러내도록 적어서 해보면 더 빨라요. 칠판에다 적어놔봐요. 그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개입하지 말아라. 감정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죽음을 얘기죠.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얘기하죠. 원수의 소나기 봐도 일단 도와라. 생명은 살리는 데 봐라. 죄인이어도.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죠. 나귀를 짐을 싣고 엎드려지면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아라. 그것도 토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토하라. 법정, 투쟁, 감정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적 기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의 임함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쉽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또 나오네요. 가난한 자의 정의라고. 두둔하지 말고 아까는 편벽대하지 말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마라. 정의롭게.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무조건 큰 아이는 나무라가고 둘째 아이는 지어박잖아요. 큰 아이니까 동생을 돌봐야 된다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걸 사리를 판단해서 이것은 동생이 잘못했네. 공의롭게 부모님들이 해주라. 이거죠. 무조건 큰 애는 지어 박아버리니까 둘째 애가 길을 쓰고 둘째 애들 치고요. 사고 뭉치 아닌 사람이 드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머리도 약삭 바르고. 그래서 정의롭게 부모가 가르치라.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어떻게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사정을 하느니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자녀들이.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은 굽게 하느니라. 이사야 1장 23절에 네 고관들을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미가서 3장 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는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느냐? 당장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재판하는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타락하는 미가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사무엘상 시대를 보면 뇌물이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쯤은 괜찮겠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사람 때문에 죄까지 감추지 말라. 내가 뇌물을 좋아하는가? 남의 사정을 용납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참 중요하죠. 뇌물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성경은 곧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또 10절,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자, 이제는 그동안에는 세법을 얘기했어요. 우리 삶 속에 뭐 종의 문제, 뭐 소의 문제 이런 거. 이제는 절기를 가지고 안식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식년. 엿새 동안은 일하라. 파종해라. 소산을 거두어라. 11절, 일곱째 해는 갈지 말아라. 땅도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또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까지도 먹게 하라. 참 어렸을 때 기억나요. 논에 콩을 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못 거두게 하고 또 이삭이 떨어지면 못 거두게 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억나요. 그 새들이 먹는 거다. 너무 걷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루시 거두다가 이삭 죽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주워 먹어라. 그들이 죽고 또 나오면 누가 먹어야 들짐승들이 먹어라. 나는 여기 호수교회 갈 때, 호수공원 갈 때마다 도토리는 다람쥐 것입니다. 다람쥐 좀 주지 마세요. 발로 막 차고 올라가서 그 막대기로 맞서 때리고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떨어져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나는 그걸 빨리 가라고 하려고 얘기했는데. 근데 다람쥐는 뭐 먹어요? 알아서 먹겠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얄밉든지. 그거 써있잖아요. 이렇게 다람쥐 것이라고. 밤하고 도토리는 다람쥐 것이라고. 그럼 자기는 따가고 그걸 따가. 성경에도 여기 얘기잖아요. 나누라. 우리 농사 여기 잘 지라고 걸음까지 넣었는데요. 까치가 와서요 다 잡아버려요. 차, 우리 옆에서 사모 둘이 그랬더니 야, 저 까치 성경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신다. 딱 맞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걸음 넣고 그것도 잘 갖고 놨거든요. 근데 까치가 와서 다 따먹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또 우리가 먹지. 어떻게 안 쫓았어요? 왜 성경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가난한 자들 먹을 걸 남겨놔라. 들짐승들 걸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라. 포도원. 모든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갖고 온 거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근데 그걸 싹둑 걷어가요. 깨끗이 걷어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세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소상해. 들짐승까지도 챙기신 주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다면 뱀을 줄 부모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냐.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달라고 부르짖는 밤낮 택한 내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겠느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둘 아닙니다. 둘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everything, all everything 그 무엇을 너에게 은사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성령. 어린애가 500원 아이스크림 1000원 아이스크림 맨날 돈 주는 거예요. 지갑을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딱 줘버리면 지 마음대로 사 먹어요. 오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그만하고 성령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면 다 되지. 하나님이 오셨는데 뭘 못해요. 성령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완전히 점령해 주시옵소서. 성령. 그죠? 그래서 너는 엿새 동안 내 일하라고 일곱째 날을 쉬어라. 너가 소도 나귀도 쉬어라. 짐승까지도 쉬게끔. 네가 일하면 짐승도 일하지 않냐. 짐승도 쉬게 해라. 네 여종 자식들 네가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숨 좀 돌리고 살아라. 이게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요 일주일에 꼬박꼬박 잘 쉬는 사람이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고 하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말아라. 육체의 노동도 쉬어라. 이웃의 진팀승도 쉬어라. 영농 개발부에서 땅도 휴식하도록 쉬어라. 땅도 회복하도록.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14절 너는 매년에 또 이제는 안식이죠. 아까는 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이에요. 안식일 주일날을 잘 지켜라. 이제는 절기를 얘기해요. 조목조목 하나님 얼마나 자세히. 매년 3번의 절기를 3번을 하나님께 하라. 무교별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별이 뭐예요? 명령한 대로 아비볼, 여기 책에 여러분 나와 있죠. 아비볼이라는 것이 유대 종교 연령의 태양력의 3, 4월, 그죠? 니사놀을 개명한 거죠. 아비볼. 정한 때 1회 동안은 무교병, 6월절 다음에 일주일은 무교병을 먹이라는 거죠. 그달에 똑같이 하기도 하죠. 그날에 애굽에서 나서는 빈손으로는 내 앞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일주일 동안 지켜주는 은혜, 하나님께 공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감사하로.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죠. 가을보리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지금 이제 또 아까는 말라가 이제는 지키라. 무교병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 수고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요. 첫 자식, 첫 것.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제자라. 너는 모든 남자 매년에 3번씩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라고 하잖아요. 3대 절기는 꼭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8대 절기라고도 하고 7대 절기라고도 하고. 안식일 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도 절기잖아요. 절기. 6월절 애굽에서 탈출하는 절기. 그죠? 무교절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누르고 먹는 것은 무교절. 그 다음 맥추절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추수 보리 맥추절이라고. 맥주 보리 맥자잖아요. 첫 5, 6월쯤 되죠. 나팔절 7월 1일 대속죄. 그래서 신년 그날이 나팔을 불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속죄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전부 모여서 속죄일이라고 시성소에 들어간 날이죠. 9시월에. 초막절 시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바깥에서 텐트 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낸 날 15일 동안 7일 동안을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부림절 에스더 이틀간에 3일간에 에스더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부림절이라고 하죠. 부활절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만이 목매달아 자기가 죽잖아요. 모르드게가 살게 되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부림절. 수전절 마카비 성전을 청결하는 절기. 8일 동안 촛불을 켜고 지키는 절기. 이런 절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절기들을 성경에는 굉장히 절기. 왜 절기는 왜 해요? 지금 이거는 가나안인데 뭘 지켜요? 이 절기를 뭐 추수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지금 어디요? 지금 광야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가나안 정보를 미리 주는 거예요. 왜? 가나안 가면 그들의 문화가 퇴폐 문화요, 음란 문화요, 바알, 아세라,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라.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닌 사람은 아주 교회 언어가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의 문화 속에 다니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봐요. 아멘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 제도를 뭔지 몰라잖아요. 할렐루야가 뭔지. 알려줘야죠. 그 문화를 먼저 형성하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문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지 말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라. 그 말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 온수를 사랑하는 법, 온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법.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전혀 안 가본 나라들,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본 나라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 나라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냐. 제가 베트남에서는 앞에다가 깃발을 달아서 앞뒤에 깃발을, 그래서 세계 지도를 놓고 전 세계에 깃발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조선 땅을 위해서 전혀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반도 조선 그렇게 단발머리 내려서 사람을 죽이고 안 받아들인 조선 땅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갚아야지. 믿지 않는 나라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깨어있는 분들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전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계속 유럽 기도하죠. 이제는 아프리카주, 미주 다 할 거죠. 전혀 못 보던 나라를 기도했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지경이 넓이. 어느다 내놔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109절 암송하고 전 세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와가지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다른 거죠. 지도자에 따라서.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인도해 받아와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에도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문화. 매년에 3번씩은 크게 지켜라.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는 가장 좋은 것.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짜투리 드리지 말아요. 돈도 깨끗한 것 드리고 그 마음 자세를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예수만 믿었을 때 팬티까지도 달려있고 돈도 달려져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마음, 그 문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 성경 말씀만 읽고 성경만 들고 두루마기만 들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섰다니까요. 앉아서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거.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이니까. 오늘날도 그런 풍토에서 우리가 주일날 아나운서가 성경 읽을 때 사회자가 전부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라도 읽을 때 전부 일어서서 말씀을 받아. 전부 일어서게 하잖아요. 일부러.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앉아있다가도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시오. 이래요? 얼른 벌떡 일어서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서라. 가장 좋은 것 너가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서 드리고 연소새끼 그 어미를 모든 것이. 그래서 맥주절, 추상절, 무교절 이런 절기 이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 위주라. 문화가 하나님이라.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너는 나왔음을 기억하라. 은혜라는 요즘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스크 우리가 안 하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고.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야, 기가 막힌 이 목사님이 지었다고 그래요. 이 시를. 맞아요. 우리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다니는 게. 일반인 다 마스크하지, 검사하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절기를 지킨 것, 안식일을 지킨 것, 원수를 사랑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는 애굽에서 나왔다. 나그네였다. 종이었다. 머슴이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지 않냐? 네가 은혜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어디 가든 무엇을 해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